다 함께 찬송가 408장 부르심으로 6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안에 몇이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의 말씀은 구약성경 852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70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예물 드리시는 손길입니다. 이인순 권사님, 조세영, 오서연, 조윤영, 조한별 성도 가정, 김주한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송하율 어린이 각각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새벽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 나아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벽 종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 나와 주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새벽 종들의 이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새벽 종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의 때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담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손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새벽 종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0편 표지에는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절기 행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노래로 고백하며 함께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즉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은요 71편과 원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71편의 시제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편의 전체 내용은요,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어 도움을 청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오늘도 이 70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새벽종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이렇게 TV를 틀어보면요, 방송 중에 하나가 먹는 방송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는 방송, 또 맛집을 찾아다니는 방송, 이런 방송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음식에 관련된 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참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상상 여러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또 설렘, 그리고 유명한 셰프는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맛도 좋고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식당의 요리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일단 주문을 받고 요리를 시작하고 최상의 재료들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며 또 더 나아가 손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기다림의 수고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손님들 중에는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식당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 종업원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주방에서 그 재촉을 받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최상의 요리를 만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손님이 있는데요, 그 손님은요, 기다리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리는 손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헛될 것이고 셰프에게도 큰 신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맛있게 요리하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빚어가시는 조각가이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맛있게 요리하시는 최고의 셰프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깎아내시고 내일 저기를 깎아내시기 때문에 오래도록 시간이 걸리신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깎으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겠느냐고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시간, 요리하시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린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큰 신뢰가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맛있는 요리로 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급한 만큼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느긋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느긋하신 하나님과 급한 다윗, 주도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주도권은요, 시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얼마나 급한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신고할 때, 또 119 구조대에게 요청을 할 때 말하는 이 어투와 감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급하잖아요. 살려야 하는데, 다 죽어가는 영혼을 꼭 살려야 하는데 얼마나 다급한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볼일 다 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오고 바쁘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느긋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다급하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초라도 빨리 달려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살 것 같습니다. 간곡하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더 마음이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다윗의 마음, 다급한 다윗의 마음. 1절 말씀에 보면 속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셔야 할 만큼 다윗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속히라는 말을 제일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2번이나 쓰고 있으며 지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다윗은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인지,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지, 복잡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지 그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속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만큼 답답한 상황이며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일으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저 자녀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인만큼 급박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급한 만큼 급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에 반드시 곧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실 때가 참 많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만큼 급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묵묵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도 급해서 숨이 넘어가고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는 어떠하였을까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정말로 다급하고 간절한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지치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가 있어도 미동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행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지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지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문제, 지체하게 하시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고백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풀리게 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나아가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게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최고의 작품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진짜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만큼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다투어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 본들 하나님이 시간을 놓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시편 70편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새벽종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늘 보고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복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 새벽종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이 아버지여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소망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위로받고 세임 얻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악한 병만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배의 열방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백신 보급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의 예배와 믿음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